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육간의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어지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아멘.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착한 사람은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가?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탄식하며 이런 질문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훔서도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합리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는 신앙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나훔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말은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주전 8세기와 7세기인데요. 이 당시 아시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과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성경에서 아시리아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다. 나훔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망할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나훔서 1장 2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 주권자는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악행을 저질러도 즉각적으로는 심판하지 않고 참으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3절,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1장 3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당시 아시리아가 섬겼던 신은 엘닐이라는 바람의 신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 간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신에게 굴복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 바람의 신을, 폭풍의 신을 짓밟고 다니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말리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그 경제력이 힘이 되어서 나라가 강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강물을 쉽게 말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대 유적지를 여행하다 보면 옛날에는 번성했던 곳인데 지금 가보면은 돌무더기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번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건들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런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을 보면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지만 또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가 악을 행하는 것을 계속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시리아가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3장을 보면 아시리아가 저지른 악행의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아시리아는 피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아시리아를 피의 도성, 니느웨를 피의 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전쟁 때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강한 군사력으로 여러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 너무 잔인했어요. 주전 9세기에 살만 에셀이라는 아시리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파놓은 참호를 그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고 넓은 들판을 그들의 시체로 덮었다. 양털에 빨간 무리를 들이듯이 산들을 그의 피로 물들였다. 많은 병거들과 말들을 빼앗았고 그 성읍 앞에 해골 더미를 쌓았다. 도시를 점령하면 사람을 죽여서 참호의 시체로 채웠다는 겁니다. 들판 전체를 시체로 덮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읍 앞에 해골로 더미를 쌓았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군인과 군인끼리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인 이외에도 필요 이상으로 시민들을 죽인 겁니다. 이런 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아시리아는 거짓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강대국들은 약소국들과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 속에서 상호 협정 같은 것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호 협정을 맺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해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갖다 바쳐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시리아는 그렇게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유리한 위치가 되면 언제든지 그 약속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으로 그 도시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거짓의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짓에 찌든 아시리아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이 아시리아는 강포가 가득하면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힘이 곧 정의다 그렇게 믿었어요. 힘이 정의이다.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만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노략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3장 4절을 보면 영적 창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세계 열국들을 영적으로 음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를 정복한 후에 자신들의 신앙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영적 음행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시리아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할 건가? 3장 5절 이하를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시리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폭력에 당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힘으로 짓누른 것처럼 똑같이 힘으로 짓눌림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신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나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신학자들은 이 나훔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전 660년에서 612년 사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오늘 성경 3장 8절을 보면 아시리아가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테베가 점령된 이후에 기록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테베가 언제 점령됐냐? 주전 660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전 66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직은 아시리아가 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리아는 주전 612년에 신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따라서 이 나훔서는 주전 660년 이후 주전 612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 아시리아의 국력이 쇠퇴할 때였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겁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의 경우 아시리아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또 아시리아가
심각한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랜 기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악한 나라가 활개를 치도록 왜 가만히 두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에 차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의가 판치는 세상,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맞는가?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나훔서입니다. 자, 이 나훔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이 불합리해 보여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참고 있을 뿐, 기다리고 있을 뿐, 악한 자가 계속 설치고 다니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불합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걸 보면 허무하게 넘어져요. 그렇게 강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의가 이기고 악의가 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심판이 더딘 것 같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 같은 것은 없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야지 무슨 심판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까?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불합리해 보여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마주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론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의심에 차서 질문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인간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또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진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방종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세상에서 불합리한 장면을 보고 믿음에 낙심한 분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